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가장 큰 소망 교회를 두셨습니다.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곳에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풍파에 시달려 마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옵소서. 세상에 나가 우리가 손 내미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이기심으로, 때로는 내 욕심으로 호의를 베푸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야 우리가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찌하여야 이것저것 이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불가하오나 성령님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오니 우리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죄된 것을 혐오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심령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감사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공동체를 세워가며 또한 이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인쳐 주셔서 생명력 있는 양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당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짧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의 긍정과 부정. 초대교회의 긍정과 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오순절날 성령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과 그 이후에 베드로 설교 후 회심한 자들을 다 모아 교회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처음 세워진 공동체를 초대교회라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세워진 교회들을 총칭합니다.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를 포함하여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들도 모두 초대교회입니다. 현대 교회 중에도 교회 이름을 초대교회라고 직접 이름 짓는 교회도 있고 또는 많은 교회가 교회 슬로건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교회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교회 이름과 방향성을 초대교회로 정할 때에는 분명한 긍정적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잘못 이해함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3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 내용은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구하는 자가 없다. 가난한 사람이 없고 부자들이 다 팔아 서로 나누어 주더라.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5장 12절 이하에는 서로 섬기는 모습이 강조되어서 성도들이 병든 자들을 메고와 사도들 앞에서 치유받게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세워진 이 교회는 분명히 장점이 많습니다. 장점 그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라 성경은 말합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베드로의 설교는 오순절날 일어난 성령 현상을 구약의 예언으로 말하면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성령이 오셔서 이제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주라, 메시아로 믿게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라 말하지요. 그의 설교에서 성령이 구원을 주신다라고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설교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 중심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기도가 강조되고 능력, 은사가 강조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기도 중심의 교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역동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싶잖아요. 말씀의 순종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지적 동의가 있겠지만 더 큰 에너지원은 기도를 통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장점은 성도들 상호 간의 사랑과 돌봄의 공동체로 묘사됩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날마다 모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거긴 유대인들의 성전이잖아요. 그 모인 장소의 힌트를 사도행전 5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바깥 뜰 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안에 지성소 바로 앞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너머에 이스라엘의 뜰, 남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경계가 있은 이후에 여인의 뜰이라 칭하는, 또한 유대인 여인을 말하는 거겠지요. 이것이 성곽을 이루고 있고 그 바깥쪽 넓은 광장 같은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이방인의 뜰의 동쪽 편이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회파되었고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 세워졌지만 옛날 솔로몬 성전의 터에 구조물이 기둥만 남아있고 벽이 없는 복도식을 행각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구조물 행각에서 모이는 것이지요. 유명한 통곡의 벽이 이 동쪽 이방인의 뜰 끝이 솔로몬 행각이라면 서쪽 끝 성벽이 그 밑에서 성벽을 바라보며 통곡의 벽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렇게 모일 곳이 없어서 전체 집회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이고, 오늘 말씀 보니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말로 힌트를 얻건데, 소그룹은 헌신된 신자들의 집에서 가정교회 형태로 보였습니다. 집에서 떡을 뗀다라는 표현은 음식을 같이 먹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신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 더 크지요.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한 이후에 각 교회로 나누어져서 또는 길거리에서 성찬을 행하기도 했지만, 그 음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각 교회에 각 헌신된 자들의 집에 가서 성찬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찬은 단순히 우리 지금 나누듯이 간단하게 빵을 나누고 쪼개어 먹는 걸로 끝나지 않고 애찬의 형식, 식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 많은 구성원들이 실제로 가난하였기에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가져온 식사를 가지고 성찬을 베풀고 애찬 형태의 식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식탁 교제가 발전하여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단계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교회에 대해서 강조할 때에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의 뜻은 공유하다, 서로 나누다.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동반자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교제하자, 코이노니아를 이루자 할 때에는 단순히 우리 정신적인 나눔, 슬픔을 이루하고 기쁨을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물질을 나누는 것까지 포함하지. 바울이 서신서에서 코이노니아를 교회의 헌금으로 표현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이례적인 사건이나 단순한 이야기의 나눔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코이노니아 뜻의 마지막 동반자에 가깝습니다. 서로 가족이 아닌 자가 동반자가 되는 일이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줄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말, 기쁘거나 슬프거나 힘들 때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 표현이 사실은 이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말에 사용되는 게 적합합니다.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것이지요. 가족이 있을 수 있고 지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가족보다 지인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 극단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그 당사자의 아픔을 경험할 때입니다. 힘든 일을 경험했을 때, 예를 들어 이혼을 했다 칩시다. 지인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부끄러운 것이 되고 피할 일이 되지. 가족들에게는 위로받을 일이 됩니다. 현대 교인들이 코이노니아, 교제를 한다 하면서 내 잘난 것만을 공유하기를 원하지. 못난 것은 감추려 합니다. 그래서 가족되기 힘든 것입니다.
전 코이노니아를 표현하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서로가 분리됨이 없이 함께 헝클어지는 것. 헝클어지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회함이 없이 서로 편하게 섞이는 거지. 좋은 것만 나누지 않고 실패하면 와서 그냥 헝클어진 나의 모습, 또는 실패한 자를 향하여서 편견 가지지 않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그냥 헝클어지듯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보이는 것입니다. 못남을 나누면 격려받으면 되고요. 약함을 나누어 힘을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장점을 두 가지로 뽑는다라면 내적으로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였지요. 외적으로는 서로 유무상통할 정도로 사랑과 섬김이 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결과적으로 왕성하게 교인들이 팽창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현대 교회에서도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완벽한 교회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을 내놓는 것이지요. 다 가진 것 같거든요. 다 갖춘 것 같거든요. 이제부터는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순수성, 성령의 역사, 아낌없는 나눔과 사랑, 성도들의 사명감은 본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단점이 없는 유일무이한 교회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의 문제점은 그 구성원들이 사람이라는 거지.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사람이 모이는 집단이었기에 사람이 모여 갈등과 문제가 항상 존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바로 뒤에 무슨 일이 있느냐. 모든 재산을 팔아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데 한 부부가 우리도 다 팔아 하나님께 드릴 거야 했는데 욕심이 생겨 약간 취하고 다 드렸다 말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말이 됩니까? 현대적 의미로 이걸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재산의 90%를 드렸는데 10% 좀 감추었다고 죽을 수 있단 말인가? 가식적인 성도들이 나도 헌신한다라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지.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빈부격차가 심하여서 거룩한 성찬조차 부자들은 음식을 많이 가져와서 실컷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어줘야 되는데 나누어주지 않아서 눈치 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음행의 문제가 심각했지요.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이 점점 퇴색되어서 그들이 다시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너무 낭만적으로만 보고 완벽한 교회라고 이상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에 적용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통치하에 있는 속국의 신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유대교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로서 핍박의 대상이었지요. 극한의 상황인 거예요.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할 때에는 그럴 만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사유재산이 빼앗기고 추방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무상통은 어쩌면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만약 현대에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담자 해서 재산을 공유한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헌신된 한 사람이 저에게 와서 제 모든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금하고 이제 저는 교회에서 살렵니다 하면 아마 제가 말릴 것 같아요. 어쩌려고 그래. 그러지 마. 나랑 살면 힘들어. 교회에서 우리 가족 사는 것도 버거워하겠죠. 반대로 제가 목사니까 내 모든 사유재산을 다 헌금하여서 나는 빈털터리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먼저 부담스러워 도망갈 것입니다. 아닌가요? 존경해 줄래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목사가 밥 먹을 돈도 없고 어디 이동할 돈도 없고 차도 없고 뭣도 없고
갈 때마다 계속 천덕꾸러기처럼 지내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에서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의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꼭 필요한 요소였다라면 예루살렘 교회 외에도 그런 유무상통하는 교회의 모습이 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유무상통이라는 독특한 생활 양식을 보여줬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 승천을 경험한 자들이 그 자리에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준 예수님의 메시지는 내가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나 죽기 전에 곧 오신다. 다 그 의미를 곡해했습니다. 죽어서도 부활하여서 다시 예수님을 본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박한 종말 사상이라 말합니다. 아니, 임박해서 내 생애 때 예수님이 다시 와서 세상이 끝날 텐데 무슨 재산이 필요합니까? 무슨 집이 필요합니까? 당장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여서 상급받는 일말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실제로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에도 임박한 종말 사상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오거든요. 사도들이 하나씩 죽어가고 자기도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보니 그 뜻이 그 말이 아니었나 보다. 그래서 지연된 종말 사상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 이런 말이 있지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처먹지 마. 야, 너 일하는 거면 너 무슨 자격이 돼? 이 말의 진의는 교회 안에 세상이 곧 끝날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서 살겠다. 생계도 포기하고 교회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니 야,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해라라고 종용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의 문제점 세 번째는 그걸 순수하게 해석하지 않고 초대교회만이 가장 성경적이라는 단정을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 태어난 교회입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발전하고 성숙해 갑니다.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의 초기 모습을 영적 유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 3,000명의 새로운 신자들이 갓 태어났다. 영적인 유아들이다. 이 영적인 유아들은 위험하고 험난한 세상, 특히 기독교인을 적대시하는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주의를 받으면서 자라간다. 3,000명의 영적인 유아들은 훈련도 받지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했으며 영적으로도 무지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교과서나 지침서, 안내서인 신약성경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없었으며 그들이 정해진 만남의 장소도 없었다. 극한의 상황이지. 사도행전을 전체를 보면 교회가 발전된 형태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형성 단계가 단계별로 드러나지요. 사도행 1장에서 8장까지는 1장에서 7장까지는 교회의 태동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 태동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새 사도가 선출되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베드로가 설교한 이후에 교인들이 세례받아 교인 수가 늘어났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함께 살 수밖에 없으니 유무상통이 생활화되었고 그 중에 한 사건 아나니와 삽비라 죽음 사건도 경험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7 집사가 선출되는 이 과정까지가 태동기입니다. 그 이외를 교회 과도기라 한다면 그렇게 우리끼리 행복할 줄 알았던 교회에 핍박이 시작됩니다. 헌신된 스데반 집사가 죽습니다. 기독교의 대박해가 시작됩니다. 유대 전역으로 퍼져나가다 보니 사마리아까지 전도하게 되고 그 와중에 사울이라는 걸출한 사역자가 배출되지요. 베드로는 순회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지고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최초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기까지가 과도기입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그 여행은 개인의 헌신 같지만 교회의 지원과 파송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교리가 확정되지 않은 속에서 첫 번째 공회를 열어 이방인의 구원과 할례 논쟁을 종결시킵니다. 교회는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발전해 왔습니다. 오직 초대교회만 성경적이고 옳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2000년 교회 역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라는 것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 문제점 네 번째입니다. 바른 진리인 정통신학이 부재한 때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초대교회에는 신약 성경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설교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직분들, 설교 제목이 초대교회 사도의 역할이라는 제목 하에 초대교회는 여러 역할들이 있었다. 비상한 직분과 일반적 직분 기억나십니까? 특수 상황이어서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이 있으니 사도, 전도자, 선지자들이었고 일반적 직분으로서 장로와 집사가 종속되었다라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정형화된 교리가 없었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으나 일관되지 않은 문제점이 생겨서 일관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로가 이제 픽스돼서 전수된 것이죠. 비상한 직분과 일반적 직분의 차이를 만든 것은 교회의 신학과 성경의 요무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초대교회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라는 절대 권위의 리더에 의해서 교회의 질서가 잡혀갔습니다. 라틴어 유스 디비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지요.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는 신적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게 사도성이지. 그러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큰 헌금을 하였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선포에 의해서 저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유스디므로 신적 권위가 꼭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권위가 지금도 존재합니까? 듣도 보도 못했어요. 물론 부흥사들의 간증처럼 어떤 장로가 못살게 굴어서 뭐 후손이 잘못되었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선포한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까? 직사합니까?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지요. 오히려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현대 교회는 더욱더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는 이단 교주들이 아마 사용하는,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사기칠 때 쓰는 능력일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초대교회의 사도성을 강조하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목사 자신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성도들을 우민화시킵니다. 그들이 자주 쓰는 말은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원리로 통치한다. 성경적 교회는 초대교회만이며 다른 교회들은 타락했다. 가정교회만이 가장 성경적 교회의 형태다라고 주장한다라면 이것은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지 않고 교회의 역사성을 무시하여서 오히려 더 비성경적인 교회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린 성경에서 교회의 바른 길을 배워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한 장점이 있었고 원형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 중심의 교회,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선교의 주체가 되는 사명감이 큰 교회였음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의 위험성은 교회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를 본받되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 신학적 분별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초대교회 방식 그대로를 복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현대에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죠. 현대인은 고대인과 삶의 형태가 다르잖아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강했던 것은 비상한 상황 속에서 핍박과 로마 통치라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 속에서 시대적 사명을 감수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형태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한다면, 초대교회에서 이제 드러나는 여러 생활 양식대로 돌아가자 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살 자신은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솔직히 인정해야 되죠. 아마 이런 비슷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이었습니다. 위험한 것이지.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정신이지 생활 양태나 정치 형태가 아님을 기억합시다. 초대교회의 생활 양식과 정치 형태는 오히려 유아기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어느 시대건 건강한 교회는 있을지언정 완벽한 교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그 초대교회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 그대로 따라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 서서 성도가 서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설교가 내용이 여기까지라면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를 잘 이루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완벽해야 돼. 교회는 원래 괜찮아야 돼. 아니, 교회의 구성원이 우린데 자신이 원래 괜찮지 않은데 원래 괜찮아야 된다. 이거 어불성설이잖아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시스템도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인데 우리가 모여서 교회인데 우리가 다 괜찮은 상태여야지 교회가 괜찮은 상태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나는 별로여도 그는 괜찮아야 돼. 그러니까 연합을 이룬다고 할 때 우리는 교회의 연합을, 교회로서의 연합을 결혼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보다는 괜찮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나보다는 온전한 사람과 만나야 내가 좀 품격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나를 빛내줄 사람을 찾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배우자 찾듯이 교회를 생각합니다. 근데 정반대인 거 아십니까? 예심교회의 주제 말씀 빌립보서 2장 2절이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심교회. 내가 어떤 사람과 코이노니아를 이룰 때에 그 사람이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어서 교제하고 거기 공동체가 괜찮은 공동체니까 내가 속하여서 나도 괜찮아지겠다가 아니라 내가 더 별로인 사람이어도,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어도 별로인 사람을 품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 사람이 못났기 때문에 나하고 짝지어준 거예요. 저 사람이 더 불편하기 때문에 건강한 내가 그를 섬기는 자로 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 부가 사용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쉬운 말로 하향 평준화되는 것입니다. 더 낮은 마음이 되어 섬기라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어떤 이미지로 가지고 있어야 안전할까를 제가 고민하다가 나무의 연리지를 생각했습니다. 아시지요? 뿌리가 다른 두 나무가 자라다가 어느 순간 가지가 엮이고 줄기가 엮여서 처음에는 꼬인 나무처럼 자라는데 시간이 지나니 실제로 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연리지라고 하지요. 말씀과 기도라는 뿌리에서 우리는 각각 자라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코이노니아, 뒤엉키였다고 아까 표현했잖아요. 뒤엉키다 보니 막 불편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손을 뻗는 것이 간섭 같고 또 엉켜서 어떻게 지내다 보니 이게 갈등이 생기고 마찰도 생기고 힘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견뎌내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아요. 예심교회 성도들은 예심이라는 터 위에 연리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못났든 잘났든 상관없어요. 약한 자는 강한 기둥에 엮이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좀 부자한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연리지잖아요. 어차피 나중에는 하나 되어서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게라도 여러분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 땅의 유일한 희망으로 주시면서 네가 소망이다 하지 않고 교회가 소망이다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소망이라는 말이지만 하나 되었을 때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초대교회의 정신은 이어갑시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씁시다. 내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먼저 나는 기도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내가 못나질 때 내 잘남을 자랑할 게 없어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 가족처럼 그냥 못난 그대로 와라. 나도 못났고 너도 못났고 우리가 다 도토리 키재기 다 거기 아니냐. 네가 이혼했으면 나는 병들었고 네가 가난하면 나는 망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곳. 이것을 세상에 말하는 그렇게 못난 자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함께 사는 곳,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이루어지는, 하나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없지만, 따라 해서도 안 되지만 그 정신을 가지고 21세기에 우리 교회를 빚어갑시다. 정말 각양각색이에요. 생각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같이 섞이기 싫은 성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안 섞일래가 아니라 안 섞일래야 안 섞일 수 없는 엉켜버리는 코이노니아를 성령은 하십니다. 좀 힘 빼십시오. 너무 많이 내가 다 품으려 하지도 마시고 너무 많이 용납 받으려고만 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힘 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예심으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심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이곳이 필요한 자들이 있기에 예심이 있습니다. 동일한 성령님이 모든 교회를 엮어 가십니다. 혼자면 넘어지고 포기하고 구원의 길을 끝까지 달리지 못할까 염려하여 예수님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심해서 끝까지 걸어보겠습니다. 하나 되어 보겠습니다. 여전히 나는 누군가를 품기에는 작은 마음이고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위로하기에는 작은 손짓이지만 괜찮습니다. 이런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 성령의 힘으로 하나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3,000명의 유아들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제자 다음으로 변화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커갈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은 미약할지라도 우리의 장래의 모습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의 모습은 예수님 닮음으로 자라 있을 것입니다. 예심이 그런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심이 그렇게 영양분을 잘 받아 키워낼 수 있는 장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족한 나지만 나로 인하여 세상의 소망인 교회를 만드실 것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예심 형제 자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네, 오늘은 7월 첫째 주죠. 전체 모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안건은 15주년 여행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